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함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등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싸워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고 SNS, 법률 체계 이런 시스템이 갈등을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군산복합제가 무기를 팔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총기를 팔고 그 총기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기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있어야 한다고 또 총을 팔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 세계 분쟁과 전쟁을 일으켜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 산업 복합체도 있습니다. 서로 이런 언론이나 SNS 군산 복합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분쟁과 여러 갈등을 통해서 최대한 초갈등 사회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대방을 악마해서 만들므로 말미암아 흔히 쉬운 방법입니다. 미움을 심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분명합니다. 지난 대선 때에도 우리는 극심한 갈등과 또 오해와 편견 가운데서 대선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갈등, 빈부 갈등, 또 세대 갈등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자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는 남자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니면 젊은 세대 때문에, 아니면 나이 든 꼰대 세대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지난 대선 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을 통해서 20대 남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는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익을 얻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지, 또 공교롭게도 여성들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기득권과 이득을 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없애기 위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탄생하는 이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이 세상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갈등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개인적으로 느끼거나 우리가 형성한 갈등이 아니라 갈등 산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갈등 사회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이 크게 치달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 현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류를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나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 산업의 잔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교회를 서로 갈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극한 갈등, 분노와 증오, 분쟁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만다 리플리라고 하는 작가가 미국 사회의 갈등 산업과 갈등 요소들을, 또 갈등 정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갈등 상황에서 잠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갈등 발코니라고 해서 어떤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 부딪히면 더 심한 갈등이지만 한 발 물러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는 것처럼 그 갈등 상황에서 한 발 물러설 때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문하고 뉴스를 보니까 매일 싸우기만 해요. 여야가 싸우고 뭐가 싸우고, 이 지긋지긋한 언론을 보지 않고 뉴스를 보지 않으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뉴스에 몰입해가지고 점점 자기를 거기에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도 사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실 뉴스에 너무 빠져서 한쪽 편으로 치우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갈등 상황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이익을 누리는 갈등 산업은 더 인류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거기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도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지만,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잘못된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우리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없애가면서 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고 한 사람, 인간으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는 분명히 가겠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 미움도 다툼도 갈등도 눈물도 죄도 없는 그 천국에서 나는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욕하며 지지고 볶더라도 이제 언젠가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실 때 그 천국에서는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훈련소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인들도 훈련소에 불러갑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단절해서 훈련소에 불러주셔서 거기서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멋진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다툼이 심하고 얼마나 싸움이 심합니까? 때로는 아이고 속상해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극한의 갈등 세상 가운데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도 사실은 심각한 갈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증오의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세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자기 민족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겠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지갑이라서 그냥 세금이 딱딱 떼어지니까 잘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100만 원을 세금을 떼려고 하니 아이쿠나, 1억을 벌었는데 수익을 얻는데 1,000만 원을 세금을 내려고 하니, 그런데 그 세금을 강제로 누가 거둔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덜 미울 텐데, 자기 민족이, 이웃 사촌이 그렇게 찾아오면 얼마나 사실 죽도록 미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세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머리에 뿔나고 정말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출세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도 없었고, 나이 어른 아이들도 키 작다고 난쟁이라고 어쩌면 돌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습니다. 태어난 인생 그냥 목숨을 끊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리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지 큰지 알 수 없지만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고열을 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세리에게 하필이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다니, 아니 세리를 제자로 삼다니, 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미움받던 세리, 그 차별받던 세리,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니라 마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러니 이 마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위해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차별받고, 제가 이제까지 무시당하고, 제가 이제까지 증오를 받고, 제가 이제까지 사람 취급받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미움받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차별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움을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올라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날 집사를 세워주시고 어느 날 권사를 세워주시고 어느 날 장로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은혜에 감개해서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잔치를 베풀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초청했습니다. 이제 세리도 죄인이었는데 아이쿠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마태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가 함께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족의 고열을 동족의 세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직업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반역자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차별받던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뿐이겠습니까? 죄인들이 함께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세리뿐이겠습니까? 문둥병자, 혈우증 가진 사람, 불치병자, 길을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키가 작아서 다리를 저는 사람, 팔이 곰배팔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그런 사회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 사회가 로마는 그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켜야만이 민중의 분노가 로마로 향하지 않고 세리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누군가 죄인으로 몰아야만이 그들이 죄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다리 저는 사람, 곰배팔이 있는 사람, 눈이 먼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모두가 죄인으로 몰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또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또 피부색이 달라 차별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니,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니, 저런 죄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하는데 저런 자들은 우리 사회에 좀 먹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얼마나 많이 치러야 하는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욕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스러운 때가 있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차별받는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나라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가서 수많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외국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7번째 잘 산다, 10번째 잘 산다 하는 나라가 되고 보니, 가난하고 힘들 때 독일로 가서 나라를 살리게 수많은 간호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탄광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땡볕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에 용병으로 가서 싸우고 고엽제 피해를 당하면서 그 나쁜 시절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어쩔 수 없이 노동쟁이를 해야 하는 수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을 또 차를 타기 위해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몸으로 가서 누워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시는지요. 우리도 한때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무시당한, 우리도 한때 서러운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만한 자리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미 죽은 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온 이 한 사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아파할 때 우리 그 주님께 올라와서 주님이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가 찾아왔지만 빨리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치료해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칠 수 없어 전 재산을 다 잃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만 대어도 우리 자녀의 아픔이 고침받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치료가 나아가신 줄, 능력이 나아가신 줄 알고 그녀에게 이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싸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아무리 갈등 산업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시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이 갈등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게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급한데 아이쿠나, 이제 발걸음이 늦어져서 이 관리가 집으로 돌아가니 이제 죽어서 나팔을 부른다고 했는데 나팔은 이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를 부는 자들과 떠는 물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차별과 극한의 대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갈등 가운데 몰아먹고 죽음의 세상으로 몰아갈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물러가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아 물러가라, 갈등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이들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과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관리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딸에게 가시면서 그 옆에서 장례를 치는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죽어있는 세상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살려주심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러가라, 이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이 갈등으로 먹고 사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 제약된 세상 물러가라. 그럴 때 사람들은 잘했어, 아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다르고, 아이고 교회는 역시 다르고 하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비웃음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는 그 딸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할 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소녀를 잡으며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이 어둡고 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모든 불이야 물러가라, 세상의 모든 어둠아 물러가라, 세상의 모든 죽음의 세례가 물러가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웃음과 무시를 뚫고 손을 잡아 일으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별받는 세리를 제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아픈 사람, 진물이 나는 이들, 모든 이들이 돌을 던졌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며 죽은 생명조차도 살리기 위해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라 외치시고 살려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불의하고 어둡고 죽음의 세력들을 물러가라 외치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여 온 사방에 소문이 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